네, 누가복음 우리 22장 31절입니다. 22장 우리 31절이요. 31절에서 우리 32절 볼까요? 우리 지선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지키하라. 32절까지요. 읽었죠? 예, 죄송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이 밀 까부른다는 건 채로 이 곡식가루를 선별하는 걸 말해요. 밀을 까부르듯 채를 치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너희를 한마디로 흔들려고 사단이 요구했다 이거예요. 요구했다. 그러나 나 예수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대요. 이 22장 32절에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론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 우리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과의 그 합력하심에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도 하고 그대로 남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대. 그럼 왜 그럴까요? 믿음에서 떨어지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여러분들 그래서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예배를 못 나오게 하고. 오늘도 있잖아요, 오늘도. 두 분이 온다고 했는데, 사단이 흔들어서 못 왔어요. 제가 실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흔들어서. 사람이 흔든 것 같죠? 그냥 몸이 단순히 아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들 주변 환경과 그분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이 흔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염려하셨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오늘 못 오신 영혼들 온라인으로도 꼭 듣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입니다. 우리 재홍 씨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근데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이 편지를 쓴 이 사람은 저자가 미상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이 히브리서 편지를 쓴 이 기자는 기록한 자는 지금 믿음의 형제들한테 편지를 쓰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이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에 확고히 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거예요. 자, 성도라는 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있잖아요. 헬라어 사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헬라어 사본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상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이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주시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그가 상인 것을 믿어야 할지는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4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상이라, 이거 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는 이 천국 그 생활보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천국 생활은 2차예요, 2차. 우리에게 복 자체인 하나님이 상 자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상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헬라어 4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을 유지하라 이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자, 우리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이요. 자, 우리 구약 1303페이지입니다. 우리 상단에 페이지가 써 있죠? 페이지. 성경 상단에 위쪽에 페이지가 적혀 있는데 대략 1303페이지 전후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한글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한글판을. 왜 제가 한글판을 쓰냐면은 이제 로마서 8장 같은 게 너무 중요한데, 로마서 8장에 시작되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은 거의 다가 성령인데, 개정판에도 영으로 되어 있어요. 개정판에도. 그러니까 그런 영성으로 성경을 개정한다 해서 영혼들이 뭐 단어 좀 편하게 바꾼다고 해서 영성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꿀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정이죠. 근데 그걸 못 바꿨기 때문에 제가 개정판을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네, 훗날 저도 개정판을 쓸 수 있어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개정판을 쓴다고 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 이제 제 고집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판을 쓸 뿐이지, 개정판을 쓰는 저와 함께 가족된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을 비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자, 개정판이나 한글판이나 영혼을 구원함이 있어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데 기왕이면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 찬섭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 의인은. 자,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요? 의인이 누구죠? 의인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믿음으로 산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음으로 산대요. 자,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을 실종하지 말라고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계속 경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믿음을 놓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경고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성경을 펼쳐서 빨간 볼펜 들고 밑줄도 그시고 깨달은 건 또 메모지에 쓰기도 하시고 성경에
깨알같이 또박또박 쓰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재용식 다시 한번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전 마귀가 우유사자같이 다니며 상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8절 9절인데요. 예, 신약 383페이지 전후입니다. 383페이지 전후. 근신하라 또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 너희 대적,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되어 있는 헬라어 사본에는요,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되어 있어요. 으르렁거리는, 네, 더 실감나죠?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가 누구를 향해 썼냐면요, 베드로는 불신자들을 향해 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향해 쓴 건데, 지금 뭐라 그러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성도를 찾나니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미 불신자는 자기들 거기 때문에 이미 삼킨 거기죠? 삼킬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잘 보면요, 야, 신앙생활은 전쟁이구나. 사느냐 죽느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삼킬 성도를 찾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를 무너뜨릴까? 누구를 미혹시킬까? 누구를 지옥으로 끌고 갈까?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이 너희를 흔들고 미혹시킬지라도 믿음을 놓지 말고 굳게 하여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도라 하면 누구든지 간에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보고 있는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이 없는 삶을 받죠. 두 번째는 참된 예배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을 받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삶과 의지하지 않는 삶을 받습니다. 예, 진짜와 가짜의 차이. 네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받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죽는 자와 죽지 않는 자를 받죠. 여덟 번째는요, 혀를 금하는 자와 금하지 않는 자를 받습니다. 아홉 번째는요, 신앙인과 종교인을 받습니다. 아홉 번째가 좀 독특한 내용을 담았죠. 신앙인과 종교인이요. 열 번째는요, 마음이 강팍한 자와 강팍하지 않은 자. 마음이 이 견고한 자와 견고하지, 이 하나님께 견고한 게 아니라 마음이 이 굳은 사람이죠. 굳은 자와 굳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굳은 자와 굳지 않은 자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1번째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 11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했죠.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3장 12절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3장 12절이요. 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진짜죠. 예, 믿지 않는 자는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11번째까지 한 이 제목, 이 소제목들은 다 믿는 자가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기도 한다.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 안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다. 12절에 14절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성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형제들아, 믿는 성도들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성도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자녀인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에게서 성도가 떨어질까 생명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염려하래요. 사실은 가장 거룩한 염려예요. 이러다가 내가 교회에서 이탈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음란하면은 큰일 났네 이거. 목사님이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랬는데 최근에 만난 미숙 씨가 너무 이쁘고 안 믿는 거 빼놓고 너무 좋고 학교 선생님이고 그래서 몸매도 괜찮고 이분하고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그렇게 믿지 않는 자랑 형제랑 자매랑 결혼해서 인생 파탄 난 성도들 많을 겁니다. 한 발을 내딛었더니 한참을 가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애들 데리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네. 그래서 데리고 갔다가 집에 왔더니 막 때리고 막 폭행을 하고 하루는 다리가 부러졌네. 그래서 부러진 다리를 끌고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려갔더니 이번에는 망치를 머리를 때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간신히 살아났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혼을 당해가지고 애들은 아빠가 키우고 이혼해서 남편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애들은 남편이 양육을 하고 나는 쫓겨났네. 그렇게 30년이 흘렀는데 애들 가운데 하나는 정신병원에 있고 하나는 나를 저주하네. 제가 예를 들었지만요. 지금 안 믿는 남자나 여자랑 결혼해서 이와 같이 파탄난 영혼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하지 말라니까. 아니 만에 하나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만에 하나. 그 만에 하나를 위해서 왜 사냐고. 만에 하나를.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필사적으로 누가 유혹을 해도 믿지 않는 너무너무 이쁜 여자 또는 너무 멋진 남자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그가 삼성 그룹의 실세라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세요. 인생 파탄 납니다. 자, 여기 써있잖아요. 그죠? 성도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심을 나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를 자녀 삼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떨어질 수 있다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성도끼리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성도라 할지라도 사단이 온갖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하는데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너희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는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거. 왜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니까. 한 발 한 발 이랬다가 망한다니까. 자,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요구했다. 밀가부르듯. 야, 누구를 건드릴까? 누구를 미혹할까? 밀가부르는 게 그거예요. 누구를 흔들까?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했대요. 야, 이게 있잖아요. 그 구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면, 그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라면 예수님께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 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외에 또 누군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인격이 구별되고 인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받을 자가 있고 기도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죠? 말씀 그대로 믿으면. 자,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백성들에게 온갖 미혹이 다가오는데, 우리를 흔드는데 끝까지 견디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8절입니다. 훗날 여러분 있잖아요. 훗날 주님 앞에 서잖아요. 만약 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누가 될지 100% 못 가겠죠? 100% 못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주님 앞에 신부로 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부로 서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게 있어. 깜짝 놀랄 게 뭐냐면은 너무나 못 온다는 거야, 천국에. 너무나 못 온다는 거야, 너무나 그 나라에 못 간다는 거야, 그 나라에.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니까.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땅은 이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어도 한번 믿으면, 한번 거듭나면, 세례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고 어떤 죄를 져도 자살해도 그 나라 간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죄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18장 8절입니다. 우리 환희요. 자, 인자가 올 때, 재림 때가 되는 세상 마지막 때, 세상에, 이 지구상에 믿음을 보겠네.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성도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있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처음 십자가의 충돌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조차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길 기도했다 이거예요. 네? 사도인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어떤 말기암에 걸리든 누가 나에게 쌍욕을 하든 나에게 저주를 하든 나에게 태클을 걸든 나에게 사기를 치더라도 그가 목사가 나에게 사기치고 장로가 나에게 사기치고 교회 안에 그 사모가 나에게 사기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사기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기치지 않으세요. 사기친 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떠나냐고.
자, 그럼 이번에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예를 좀 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요. 성도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하다. 이 알았으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신약 346페이지 전입니다. 예. 성경 맨 위에 페이지가 써 있습니다. 우리 346페이지 전이요. 우리 지선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탁해요. 우리 지선이 이게 목소리가 탁해. 잠을 잘 잤어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금 이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편지인데요. 바울의 고백인데요. 믿음을 지켰으니, 야, 이게 지금 그렇죠? 예수님께서 믿음에서 떨어질 걸 염려하는 것처럼 성경은 계속 있잖아요. 성경은 믿음의 마라톤 경기를 계속 경고해요. 믿음은 마라톤 경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경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은 42.19km를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마라톤 경기처럼 완주를 해야 돼요. 믿음의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믿음의 진보라는 말도 나와요. 믿음이 자꾸 좋아지는 걸 말해요. 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날에 재림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사도 바울조차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야, 내가 이 신앙길에 있어서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싸웠다 이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5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5절입니다. 네, 믿음을 지킨 자, 믿는 자, 끝까지 믿는 자, 사도 바울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5절이요. 신약 308페이지 전후입니다. 308페이지 전후요. 우리 5장 5절입니다. 우리 진국 형제요. 진국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그 소망을 기다리느니. 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았다. 야, 이 참, 그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이 신앙길을 마감하느냐? 누구의 도움으로요? 예수님도 당연히 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때문에 믿음을 쫓을 수 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쫓으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계속 흔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쫓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한 사람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이요. 계시록 2장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우리 12절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 우리 신약 401페이지 전후입니다. 401페이지 전후.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3절 볼까요? 12절 13절 우리 홍철이요. 보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신신된 증인 안티바가 내 가운데 곧 사단의 교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버가목 교회의 사자, 예, 한 교회의 책임자를 말하죠. 사자에게 책임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대요.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버가목 교회 책임자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사단의 자리입니다. 사단의 자리가 있는 데라. 예, 사단이 거한대요. 네가 사는 곳이 사단이 거하는 곳이래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가 버가목 교회의 안디바가 순교 현장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대요. 버리면요 끝난다니까.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버리면 끝난다. 저는 그래요. 저는 누가 저에게 뭐라 한들 저는 말씀만 전할 거예요. 말씀만 전할 거예요. 말씀만. 그래서 그 말씀, 제가 전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그 나라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현대교회에 계속 경고합니다. 계속 경고하세요.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나라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는 거적되기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가나안 정탐 사건 때 믿음을 부인하고 40년 광야길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 알아요? 이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거의 다 죽어요. 다 망합니다. 자, 볼까요? 지금 신약교회인데 지금 신약교회 안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이 지금 이 인생 광야길을 가는데 엄청난 신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참 무서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했던 심판이 지금 신약교회 안에도 심판의 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계속 하나님께 태클 걸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했는데 신약교회 와서는 한 번 예수만 믿으면 그 나라 간다라고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착각은 자유라고. 다 방언 받는 것도 아니겠죠? 다 교사도 아니겠죠?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근데 방언만큼은 다 받아야 된대. 성경이 안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시키니까 모든 사람이 방언 받는 게 아닌데, 또 지금 하는 스크루가 방언이 아닌데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았는데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사단이 우리들 교회 안에서 더 활기를 치는 거예요. 자, 이 안디바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대요. 자, 이번에는요, 믿지 않는 자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 자, 교회 안에 때로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신약 356페이지 전후입니다. 356페이지 전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래요. 왜 두려워해요? 그렇죠?
칼빈주의 교회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상한 거예요. 성도가 왜 두려워해요? 그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그의 안식은 뭐죠?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의 주일이 아니에요. 이 안식은 주일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 안식은 천국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의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그렇죠? 혹 미치지. 천국에 다다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야, 지금 수도 없는 구절이 성도가 천국에 미치지 다다르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갈 자가 있을까 염려가 된다는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한 번 믿으면 그대로 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인도하신다. 참 무서운 복음이죠. 자, 저희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인 게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을 쫓는다 하면서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교회 안에 믿음 실종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인데 우리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이요. 우리 진철이가 16절까지 읽어주세요. 16절까지. 자, 12절에요. 그레데인 중에 이 그레데라는 이 지역은요, 이 그레데 섬인데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작은 섬, 그레데 섬.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남쪽에 위치한 섬이에요. 고린도 교회 남쪽에 위치한 섬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그레데 섬에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저희를 꾸짖는다는 건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믿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성도들 가운데 더러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악하고 자기 배만, 육신의 정욕만 추구했다 이거예요. 여전히 믿노라 하면서 육신을 쫓았다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거짓말하고. 그래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악한 마음 먹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건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죠, 그렇죠?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않게 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고 그들을 꾸짖으라. 꾸짖어라.
자, 우리 16절이요. 저희가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래서 예배당도 오고 주기도문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들은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거 행위로는 부인한다. 삶으로 육신의 정욕만 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서로 헐뜯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래서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게 선한 거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쫓지 않았다니. 결국 믿음을 쫓지 않았다. 믿음을 쫓지 않았다. 자, 말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까, 행위로 부인한다는 건 믿음을 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쫓지 않았다. 믿음이 없는 자다. 결국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우리 믿음을 드러내야 되겠죠. 우리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고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9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9절이요. 신약 338페이지 전후입니다. 19절 20절이요. 네, 우리 지수요. 지수. 자,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네. 그 가운데 지선이와 누가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진철이와 호영이가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가운데 나팔수와 기타 등등이 있으니.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있잖아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될 수 있다니까. 저는 제 이름까지 호명했잖아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있잖아요.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제 양심을 지켜주세요. 또는 성령님 제 양심을 지켜주세요. 제 양심을 지켜주세요. 왜냐면 있잖아요. 양심이 오락가락할 때 죄를 범해요. 양심이 오락가락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갈등할 때 성령 하나님 제 양심을 지켜주세요. 제 양심을 견고히 세워주세요. 기도하세요. 왜냐면 양심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갑니다. 어떤 이들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성도들이 이 양심을 버렸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버렸다고요. 믿음을 버렸다고. 착한 양심과 믿음을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이 양심을 버렸다는 건 믿음을 버렸다는. 그래서 그 믿음의 주를 향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배가 산산조각 났느니라. 믿음의 배가 파손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배가 무너졌다.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19절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약 성경은 계속 경고할까요? 한 번 믿음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는 앞으로 지을 때까지 용서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때는 싸워야 되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때는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한 건 뭐예요? 사람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했는데, 우리를 한마디로 영원히 의롭게 했는데, 우리가 왜 죄 때문에 망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잡으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잡으면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왜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왜 파선하죠? 십자가를 잡지 않기 때문에.
곧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파산하지 않아요. 아무리 누가 미혹하고 아무리 무너뜨려도 그 십자가 사랑이 큰 걸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큰 걸 생각하면 우리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배신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개떡 같거든. 십자가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있죠? 완전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남아있는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이거예요. 못 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자, 아마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돌아서지 않았을 겁니다. 이 두 영혼은 돌아서지 않은 영혼들이에요. 믿음을 버렸대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교회 밖으로 추방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아니 사도 바울이 영혼을 야 사단아 후메네오랑 알렉산더 영혼 가져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거는 그만큼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이 특권이 굉장한 거예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웃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이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써있잖아요. 사단에게 내어줬다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돌아설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있잖아요. 제명을 당한다고 해서 또는 교회 밖으로 잠시 떠난다 해서 절대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영혼은 지옥에 갈 겁니다. 자,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교회 밖으로 추방한 것인데 이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단어까지 쓸 정도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한 영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를 해방하지 않고 하나님을 해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도록 교회 밖으로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이 믿음에서 파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는 영혼들이 많이 생길 텐데 우리 식구들은 그런 일이 없길 원합니다. 자, 침례패가 나왔는데요. 침례패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배미아 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네, 8월 28일 날 침례식을 거행했죠. 네, 이름 배미화 위의 사람은 2022년 8월 2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교회의 침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박수. 네, 박수.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이건 침례패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황진옥 성도님. 이쁘게 나오시는데요. 자, 황진옥 성도님. 위의 사람은 2022년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 네, 박수. 잠깐만요. 네. 네. 네, 우리 정홍철 우리 성도 우리 홍철이요. 네, 이름 정홍철 위의 사람은 2022년 8월 28일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 우리 임지수 우리 지수 나오세요. 지수. 네. 더 이쁘게 나오는데 지금 더 이쁘게.
자, 이름 임지수, 위의 사람은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 기도합니다. 대리 예물했습니다. 오늘 힘들어서 물질이 힘들어서 못 드리면 어떻고 또 1,000원이면 어떻고 2,000원이면 어떻고 10,000원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또 내가 넉넉해서 큰 헌금을 하면 또 어떻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는데 3일차 하나님께 왔는데 우리가 세상 이 물질에 욕심두지 말게 하시고 또 지나친 과욕으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하지도 말게 하시고 가난하지도 말게 하셔서 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앞서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오직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나는 믿음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겠노라 약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